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새벽에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저희들이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주님 크신 영광 흘러받아 주옵시고 아멘.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영광의 법을 우리 하나님 친히 가르쳐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의 영광 충만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이곳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소서. 아멘.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됨의 양육 40일 제2부 성전됨의 17일차 영광의 법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질 때 모든 만물들이 영광을 돌리러 온다. 영광의 법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이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통로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에덴에서의 선악과와 생명과를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일을 우리들이 존중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청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통로가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나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의 그 놀라운 끈들을 우리들에게 만들기 시작하셨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 일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막과 성전을 만드셨고, 그 영광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전대보로 나타났으며 성전대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실 때 이것을 대신 받기를 원하는 사탄이 있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런 도전들을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방해받는 그런 도전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전됨, 역대상 29장 1절에 의하면 성전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께서 성전됨을 분명히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그러니까 복음인데요. 이 전하는 소식, 성경 말씀을 너에게 쓴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시는데 전하시는 일이 복음이라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됩니다. 다른 말로 아멘.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것이 복이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의 영향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인 이 복음의 놀라운 삶을 우리들에게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써서 소식을 전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 영광에 관한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너희가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주님께서 오늘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은 영광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것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다른 말로 이 해석을 해보면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너희들이 취해야 된다라고 아멘.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취해야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만 취하게 된다. 먹고 사는 일들이 너무너무 크고 또 바쁘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직위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것만을 우리가 취하다가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우리들이 취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받아 우리들이 믿음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은 아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창조의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천국의 일들을 이 다음에 보겠는데 천국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영광을 비추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안목을 열어서 이렇게 보시는 거 그거예요. 우리들이 만일 영안이 있다. 그러면 영적인 안목인데 이 영적인 안목을 열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느끼는 이런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아멘. 얘기하면 영안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창조하시고 그러니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시니 우리들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의 영광스러움을 통하여서 만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1절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2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광을 바라시는 그런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린 양이 그 등불이다. 직접 영광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영광을 바라시는 그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 영광을 바라시는 일들이 나타나는가?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이 바로 영광을 바라더라. 그러니까 아멘. 존재 자체가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뜻이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요. 그러면 만물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라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천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니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너희들이 그 심부름꾼이 되어라, 일꾼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꾼이 되어 산다라는 것은 고린도서 3장 6절의 이 일꾼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일꾼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일꾼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을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그 내용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보인다라는 것은 영적인 안목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일인데 그것은 능력과 신성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일더라.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일 우리가 다른 식으로 바꾼다. 그럼 거기에는 모두 다 좋지 않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려져야 되는데 어떤 다른 피조물이나 원수마귀에게 그것이 돌려진다. 그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 능력과 영광의 능력과 신성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신의 영역에 그 신성이 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오늘 주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했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막이 성전이 또 이런 그 종류 일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도 충만하였더라. 역대하 5장 13절 14절 성전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참이었더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일들을 저희들이 같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본인이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는데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타난 연상은 그의 몸에서 영광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 안에 영광을 감추고 계셨는데 영광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난 일을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는데 그 성전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육신인 우리의 모든 그 상태도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런 영광을 구하면 그것은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성전 안에 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성전 삼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홀이라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 성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영광이시구나.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어둠이 클수록 광명이 찬란하게 빛나겠죠. 오늘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물을 가릴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영광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신약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네요. 이 영광이 만국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됨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됨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4절하고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이 안개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띠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수바 사람들은 내 금과 음향을 가져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에서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보금가리에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고 먼 곳에서 내 자손과 내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다른 말로 성전 삼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무리들이 오겠다. 사방을 들어 사람들이 영광을 돌려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좋아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무리들이 오고 바다의 부걸이 내게 온다. 무역을 하면 돈을 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런데 스바 사람들이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게달의 양무리는 올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은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이게 되는데 그것을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성전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성전이 되었으니 성전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서막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의 성전에서 성도들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며 그분이 우리를 값으로 샀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 이게 영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림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로움을 입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이루시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듯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종로를 한 듯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이 길을 가는 것인데 피조물들도 그 길을 먼저 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라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에게 영광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전됨의 뜻들을 분명히 하여 성전의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이 피조물들이 그 사람 앞에 나오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 주시는 복을 말씀합니다. 그 일을 오늘
성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25, 2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 2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삶의 문제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심히 아팠어요. 심히 아팠는데 동료들이 믿음이 있어서 천장을 뚫고 그 사람을 내려드는데 그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을 봤더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질병이든지 삶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인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아멘. 일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아멘. 근본 태도가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에서 분명하게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왕 같은 제사장, 제단에서 대제사장이 임명해서 왕의 통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셨어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땅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멘. 역대하 26장 18,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8,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그 26장 18,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시아 왕이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이는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주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병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영광과는 좀 분리되어진 이런 병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치세를 좀 잘해가지고 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인데 치세를 강하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만일 하나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돌 이런 일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인 거예요. 아멘. 제발 부탁드리는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아멘.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아멘.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이 많이 있거나 지위가 높아져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들은 족하거나 비나거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시아 왕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여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향단에 불을 피우려고 교만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사랴 제사장이 안 됩니다. 나가시오. 정말 용감한 사람이죠. 그랬는데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냈어요.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화나지 않아, 나병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그가 여기 보면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지금 이전까지 멈추고 있었는데 제사장이 극구 못하게 말리니까 화를 냈어요. 화를 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일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민감한 일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면서 삶의 모든 일들을 매우 분명하게 뜻하고 얘기를 하고 나타내려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딱 끊어지는 그 자리에 이 나병이 생긴 거예요. 저주의 상징이죠. 이것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의 자세에서 이마에서부터 생겼다는 것을 꼭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7절에서 18절 22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7절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그만 이방의 여인이나 비슷한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우상숭배의 영향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아합의 집과 똑같이 행동을 하였으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이런 일들이 이 다윗의 집으로부터 멈추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에돔과 림나가 조공을 바치며 삶을 살았던 국가인데 이들이 자연스럽게 버리고 떠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국가의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2장 21,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2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찾아가.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전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거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당시의 말로는 언어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한데 바이러스나 아니면 뭐 박테리아가 지금 침범을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께 헤롯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 시대에는 모두 왕국이 신정 통치 아래에 있었다라고 누구든지 인정하던 시대예요. 근데 헤롯이 두루와 시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딱 했는데 얼마나 멋있었던지 사람들이 야 이것은 신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그럼 그렇지 하고 자신이 차지하다가 병 걸려 죽은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병 걸려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온 영광은 홀이라도 먼지만큼의 터럭이라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그 영광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헤롯은 진짜 죽기까지 했습니다. 에스겔서 8장 3,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길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이 있는데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봤더니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바 이 빛과 어둠과 이 사탄의 영향력에 대한 것들을 배운 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려는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인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자리가 있으면 눈이 시뻘개져서 도저히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적으로 방해를 하고 그 영광을 자신이 대신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이 이미 말씀에서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습관대로 흑암에서 살아가는 나의 욕심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려 하면 우리들은 믿음도 없거니와 이윽고 원수박에게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거나 그 영광을 자기가 소유하려는 일들이 있으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밥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0장 5절 말씀입니다. 40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것은 오늘 성육신하여 오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육체가 그것을 다 보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일은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그리고 이윽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명백하게 예수님 오신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됨에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모든 일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주님께서 나타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믿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 2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리스도께서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 말씀하셨고 이후에도 영광스럽다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구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 것이 예수님의 본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분이 우리하고 오셔서 유니온 with Christ, 지서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이 되어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성전됨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전됨을 이루셨구나. 이것이 유니온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바로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분명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겠구나. 아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측면을 생각하는구나. 아멘.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거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우리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우리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하게 되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와 싸우는 이런 일들이 자동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아멘. 이런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 일이 죽을 때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만일 죽지 않으면 내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나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5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러 모든 존재들에게 예수님께 영광 돌리러 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편승하여 그분에게 같이 일꾼이 되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크기가 있겠죠. 당연히 크기도 있겠죠.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 영광을 나눠 주시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영광장인데 그 영광이 보면 해와 달과 별과 별의별의 영광이 다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영광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도록 기본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로 저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본이 많이 작죠. 그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영광을 받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영광을 나눠주시겠다. 그것은 주님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 첫 번째는 영광을 나눠주고 대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주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아멘. 그다음 두 번째는 영광이라는 색깔로 우리를 모두 똑같이 해가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같이 봉독 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백성에게 축복하며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아멘. 아멘. 자, 백성에게 회막에 들어갔다가 모세가 나와서 이렇게 아론과 함께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했더니 거기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이 제물이 모두 다 태워지면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24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구나. 성전됨이 분명한 나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원수 마귀와 같은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영혼이면 주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아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 가는 곳마다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하면 대제사장은 축복을 하고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일들에 대해서는 홀이라도 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니까 아멘. 부활 성전 상태잖아요. 부활 성전에 지금 영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올려드리냐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께 믿음이 있는 이유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귀와 손발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보니까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순종하고 그분의 종이 되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인 그분과 함께 가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일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멘. 성전된 우리 개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만물이 모두 무릎을 꿇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때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성도인 성전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여기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은 몸인 교회 머리시다. 분명히 여기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몸인데 머리이시다라고 말씀하여요. 그러니까 머리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 기본 전제가 있고요. 그런데 그는 근본이시다. 무슨 근본이시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그들이 부활하셨다. 가장 먼저 부활하셨는데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를 봤더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상태를 봤더니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 성전됨의 영광스러움이 교회로 모두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영광 돌리게 하는구나. 아멘. 만물을 교회 발 아래 두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구나. 아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아멘. 1장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익히 배웠던 아나카팔라티오 교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귀가 흑암 세상에서 좌주지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죄의 근본을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시며 모든 만물에 분명한 이 영향력으로 다시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라라는 이제 말씀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 일을 우리들이 찬송하며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게 아멘. 신자의 인생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요. 아멘. 제 영광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1장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와 같은 말씀이에요. 만물을 주님께서 발 아래 두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는데 그 아래 만물을 두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 아래 만물이 있다. 그리고 교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만물은 성전됨으로 우리들이 삶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만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다 어떤 위치에 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1,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 12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본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 그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영광에는 힘이 있다. 그의 영광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힘이 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는 영광의 힘이 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요 성전되었죠.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됨의 영광을 나눠준 거예요. 우리들은요 성전됨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됨의 본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속죄와 축복과 하나님 앞에 동행을 하여 나가는 이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곳들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의 빛이 알고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높여주신 일이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아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그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에 우리가 전날 보았던 성령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아멘.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돌려드리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업,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영광의 힘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모든 능력이 능하게 한다. 영광의 힘은 두 번째, 기쁨으로 오래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세 번째,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본을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다라는 이 세 아멘. 가지가 영광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돌려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힘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바로바로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영광이요 아멘.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수의 강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의 흑암을 권사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를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으로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곧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성전된 우리가 쉐키나의 구름, 성령 하나님의 뜻하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길을 가게 될 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를 우리를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쉐키나의 구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두 분의 그 인도하심이라 생각을 하면 정확하겠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삶을 우리들이 살아나간다. 그런 것은 고정이 되어진 이 영역의 장소인 교회의 이 영향력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개개인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개인들이 움직이는 것은 지금 성막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쇠키나 구름이 움직여지는 그곳에 우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성막의 구름과 불, 영광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따라가라라고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나의 성전되면 쇠키나 구름으로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57편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충만케 되어야만 우리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며 온 세계에 주님께서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은 온 세상 위에 높여지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축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를 축복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자의 성전되면 바로 역대상 29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를 드릴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그 선물입니다. 아멘. 그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한 나의 성전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때 만물이 나를 통해 영광을 돌리러 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나의 교회됨의 인생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영광의 인생입니다. 아멘. 매일의 삶에서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법을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아멘. 나의 성전됨으로 속죄, 축복, 동행의 이 성전됨이 나타나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성전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현장에 비추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멘. 땅이 교회의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같이 하나님 앞에 주의 삼창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의 법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앞으로 우리 종단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아버지 주님이 찬란하신 영광을 받아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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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탁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과 아버지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오직 우리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 앞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 정말 모든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께서 우리의 아버지 성령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원장하시고 주여 모든 악의 모습을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의 모습을 영광을 못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의인과 역사가 시온이를 주어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모 아버지 성령께서 해보내신 생수의 완전을 치료하시고 아버지의 흘러가게 하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하나 입을 바라야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게 하여 우리 주옵소서 같이 믿음으로 손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성전됨과 교회됨의 인생은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영광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만물 속에 있는 영광의 법을 믿음으로 보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됨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고 그 아멘. 영광의 성전됨이 내 삶에서 모든 현장에 비추일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시며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땅들이 교회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 오직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